할렐루야. 1월 2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을 택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와는 계속 일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관찰도 아니고 묵상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도 아니고 결국은 그분의 권위와 인격 앞에 겸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지금 이제 한 주간에 또 우리 수요일 중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중간에 정말 디딤돌이 뭘까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왜 사무엘상에 지금 이 제사장이 교체가 되고 있느냐? 그것은 제사장이 사명 감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 자신은 인품도 있고 또 사무엘에 대한 편견도 없어요.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마음이 후덕하기 때문에 98세까지 장수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게 다 좋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더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질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라. 저는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목사입니까? 왜 신학교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참 우리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교육자분들 모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자도 모시는 것도 쉽지 않고, 왜? 지금 상황에서 하다가 대리운전 가고 무슨 택배로 가고 자기가 돈 버는 길로 후닥닥 뛰어가는 일이 더 많아서 지금 생계가 아주 급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분명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대목을 건너지 않으면 믿음을 만날 수 없어요. 믿음이 이 편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요단강 건너편의 언어예요. 믿음은 내가 생명을 들이댈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보이고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결단의 순간에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속성이었어요. 자, 수많은 나라에 인도를 갑니다. 일본을 갑니다. 중국을 갑니다. 베트남을 갑니다. 다 위협이 있고 러시아를 가서 제가 경찰에 붙잡혀서 투옥될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여러분 공산당이 저를 신고해서 결국은 큰 경찰서 앞에서 구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설마 나를 죽이겠냐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다 할지라도 가고 결단할 때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또 육체적 위험, 이걸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인도에서 수많은 질고와 많은 그 압박과 위험의 위험, 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력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잔머리보다 크시다. 통계와 데이터보다 크시다. 이때부터 믿음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결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케이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좌우로 돌 때는 각도를 이렇게 돌리고 힘의 중심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발은 항상 밑에서부터 힘을 줘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딱딱 치고 나가야 가속도가 붙는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자, 이론으로 아주 남에게 듣고 아주 100%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함께 그라운드에 가서 아니면 실내 링크에 가서 해봅니다.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 서지도 못하고 몇 번 곤두박질 치고 나서 자칫하면 중상도 입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운동이든 뭐든 순종은 습관이고 순종은 결단이고 순종은 반복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근육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고 육체의 죄의 소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나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당시에 지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희귀했다는 말은 잘 안 들렸다는 거죠. 많은 얘기를 신문에, 방송이, 인터넷이 아니면 SNS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떠도는 소문들을 내 손에 있는 정보의 그야말로 창 위에다 띄웠을지라도 말씀이 안 들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가 필요한 거고 오늘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지 않았더라. 꿈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내 욕망을 갖다가 나는 앞으로 150평에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차는 이런 차를 살 거야. 내가 노후가 돼도 골프 치고 1년에 몇 번씩 여행 가고 150평 살고 일하는 사람 주고 밥은 그 사람이 시켜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요, 내가 건강에 안 따라줘요. 내가 건강이 급속도로 체력이 빠지면서 다 돈도 되고 했었을지라도 죽어요. 되게. 그게 여러분 오늘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그거는 물론 내가 스스로를 위한 꿈일 수는 있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깨닫고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모든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를 거기에 쏟아부을 때 천국의 상급, 미래까지. 이 비전은 요단강 건너편에 쌓이는 게 비전이지 땅에서 쌓이는 것만 가지고는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야욕이라고 말하고 야망이라고 말하죠. 오늘 사무엘 시대가 이런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 이 킹제임스 버전에 they will perish라고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2절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도 어둡지만 영안도 어두워지는 것에 은유적인 표현이 여기 몰고 가고 있어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야 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의 어둠 밝히기 위한 등불인데 이게 왜 꺼져야 합니까? 엘리처럼 영적 눈인도 흐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환한 예배의 영,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보의 영이 서서히 사라졌으니 꺼지듯이 보이는 아주 시각적인 어떤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할 때 하나님의 드디어 세력 교체요, 직임 교체요, 인물 교체요. 사울 대신에 다윗이요, 엘리 대신에 사무엘이요, 오늘 홈리와 비네스 대신에 사무엘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던 아이요. 근데 사무엘을 향하여 3번 부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알 수가 없죠. 처음 들었는데. 엘리마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죠. 그러나 엘리는 적어도 관록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다소 아쉽지만 3번 만에 깨닫게 됐어요. 원래 성서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주여 하고
교제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뭐 평소에 교제가 안 되고 있었으니 이것도 3번 부르니까 여호와가 부르셨구나. 사무엘은 분명히 듣고 뛰어왔는데 나는 분명히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불렀겠나. 이 성전에서 여호와가 부르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9절에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해서 엘리의 마지막, 여러분 오늘 영적 위임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무엘에게 권유하고 권장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처소에 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오늘 정부의 교실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방송의 뉴스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영적 사명, 마지막 종말론적 사명을 들으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